연중 29주일 성찬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암으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다짐하였다. 만약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서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정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엾게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테오는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 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느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주님은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만백성 위에 우뚝 솟으신 분, 만백성이 그를 높고 두려운 이를 찬양하니 그분은 거룩하시다. 능력의 왕이여, 당신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법을 세우시어 야곱의 가문에 바른 기틀을 잡으셨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을 기리어라. 그분의 발판 아래 엎드려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모세와 아론이 그분의 사제들, 사무엘이 그의 이름 부르는 한 사람이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 기둥 안에서 그들과 말씀하시네. 일러주신 계명과 법을 그들은 모두 지켰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오랜만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정신이 너무 없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성찬례를 봉헌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설레임이 좀 가슴을 좀 뛰게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좀 떨리기도 했어요. 혹시나 또 중간에 다시 크게 터져서 또 못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창 시절 때는 제가 당구라는 그 스포츠에 좀 빠져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매일매일 당구장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당구 생각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쳐보신 분, 여기는 지금은 이제 쳐보신 분은 없겠지만, 쳐보신 사람은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모든 동그란 게 다 당구 공으로 보이게 됩니다. 수업 시간 같은 때에도 혹은 예배 시간에도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에 앉은 사람들 머리가 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을 다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스톱도 화투도 그렇다고 해요. 저는 뭐 화투를 잘 못 치지만 한번 그 재미에 빠져 살 때에는 네모난 것 비슷한 것만 봐도 다 화투장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하죠. 달을 쳐다보면서 광을 떠올리기도 한다는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깊이 빠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까지 내가 빠져있는 그 어떤 것에 대입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이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단순히 세금을 내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질문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두세라고 불리는 세금인데 뭐 여러 가지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을 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인두세 제일 큰 세금을 내는 그 돈을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통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화폐인데 이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화폐의 얼굴과 더불어서 신의 은총을 받으니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까지 적혀 있는 그런 화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느님이 유일한 신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을 부정하는 불경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 우상 숭배로 여기게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로마의 군인에게 직접적으로 체포되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우상 숭배 혹은 이단자로 규정 지어버리고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로마에 체포당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갑작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서 각자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빠져 있는지 그리고 반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사실 세금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 또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가 하느님의 신앙을 굳게 지켜내는가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냐 없냐에 사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시선이죠. 그러니까 평소 절대 함께 하지 않고 멀리 하고 있었던 헤로데 당원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찾아간 거죠.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대답을 할 경우에는 이 헤로데 당원들을 이용해서 곧바로 로마의 불이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간 거였습니다. 또 이날 같이 갔던 헤로데 당원들은 이 세금 문제를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순분자들을 재빨리 색출해서 처단해내고 하느님 신앙으로 뭉쳐 있었던 이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을 걷어서 군비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때문에 돈을 걷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러 로마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금으로 내게 함으로써 얘네들이 과연 온전히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통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 같은 세금 문제, 이 질문을 접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오늘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헤로데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펼쳐놓습니다. 세금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있어요. 그들의 속내, 그들의 시선을 더하여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종교적인 이단자로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로마에 반역하는 불순분자로 만들 수 있는가 혹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어떤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선택지를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 이 질문에, 이 의도와 시선에는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대답은 그분의 시선과 집중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게 되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그분의 생각에 무엇이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온통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과 하느님의 뜻이라고는 전혀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그 질문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대답은 하느님으로 표현됩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의 논리나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질문과 관계 가운데 항상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우리 시선의 중심에 놓아야 함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일상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사회의 논리들, 언어들, 질문들, 상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부분 우리에게 어떤가를 질문하고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 논리에 따라 이 사회에 순응하며 살겠는가? 편하게. 혹은 이 논리를 거절해서 힘겹게 살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대부분의 질문과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느님을 대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하느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주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그분 시선의 전부이십니다. 그 시선과 마음이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희망이고 위로입니다. 마음이 힘겨울 때나 앞이 캄캄할 때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상황과 질문들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분명히 서야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에도, 동료 간의 경쟁에도, 경쟁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신체적인 사고, 세상의 불의함이나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먹고 사는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바로 그 하느님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동대문 교회가 축성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나 마음 아프게도 교회 모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우려 혹은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고민스럽고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 교회의 축성 기념은 단순히 우리 교회 교인들만의 잔치이자 기쁨이 아니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자 우리 모든 성공의 공동체에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코로나19 또는 그 이외의 많은 바이러스의 질병 상황 하에서 우리의 일상이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서 이 기쁜 날을 함께 모여서 예배로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단순히 모이지 않는 수준으로 이 방역에 동참해 왔어요. 그냥 바라는 걸 그대로 수용함으로 안전에 동참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물론 이 사회에서 바라는 상식과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 이 공동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자 합당해지고자 한 발을 좀 더 내딛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문턱을 낮추는 교회라는 그 지향을 마음에 품고 이 사회의 건강, 안전뿐 아니라 평화, 화해, 그리고 사랑, 선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 문턱들을 낮추어가는 그 실천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후 1시에 주교님과 함께 감사 성찬회와 견진 성사를 거행하게 되고요. 이어서 3시에는 역대 우리 동대문 교회 관할 사제분들 또 형제 교회 교우들 모든 이웃들을 좀 초청해서 저녁 기도와 이 감사의 잔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한 잔치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좀 참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들고 모이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앞으로 맞이할 이 새로운 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그날 당일에도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축성 50주년을 맞는 이 주간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귀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귀한 감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 귀한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주간, 그런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부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원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으로 봉헌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화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으로 성찬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늘